4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함께 모니터를 보고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영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이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이 죄악을 두는도다.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이 행실대로 벌하며 그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음행에도 수요를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잘못된 그 가짜 신앙과 가짜 믿음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그분의 이 세상 속에 세상 영의 세상 죄에 잡혀서 거기서 종처럼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살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모두가 멸망당하고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이 일반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줬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서도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전부 다가 우리가 밟아야 할 이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그 모범 답안을 롤 모델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 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대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새롭게 태어나서 이 땅에 옛날 그 유괴로 인간들이 사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으라는 것이 복음을 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성령을 보낸 목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구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겠지만 수없는 사람들이 늘 제사를 지내고 늘 하나님 말씀을 늘 해당해서 외우고 뭘 들어가도 가리키고 나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앉으나 서나 이마에다 문설주에다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리켰는데, 그들이 백성들은 온전한 죄에서 떠나는 삶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나중에는 종교적인 활동, 율법적인 그 신앙 속에서 파묻혀서 참 주님께서 주신 뜻이 참다운 그 복음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마치 거의 동일하지 않은가. 수많은 에서 주님께서 그 나라 이 세계에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현존하심을 나타난 것이 그날 이스라엘 그 민족 하나뿐인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딴 나라 어느 한 나라에다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스라엘 그 민족과 함께 했었는데 내 백성이 늘 나를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아니면 만나를 맨날 먹으면서 아니면 수없는 반석의 기적과 수없이 옷과 신발이 닳지 않는 그 기적 속에서도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모두가 멸망당하는 그 꼴을 받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주님께서 지금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복음 믿음 안에 생명대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죽은 후에 심판을 늘 기억하고 죽은 후에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에 관심이 갔지만, 그보다도 또한 이 땅에서도 주님 뜻 안에 살지 못한다면 반드시
징계를 한다고 하고 축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저기 하는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저주받는 것이 수없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한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수없이 이렇게 입에 올라내리고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교회가 막 코로나가 막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자기네들이 마치 이 저기를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그 정당성도 있는 게 뭐냐면 이 세계에서 교회가 개신교회 이 교회가 활동이나 이런 모든 게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인구 비례로 많을 거예요. 또한 이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요번에 그 IM 선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인가 그냥 학교로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분리해도 되는데 이걸 꼭 선교회 가지고 마치 교회가 무슨 일을 저기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암적인 오히려 안 믿는 자보다 더 나쁠 정도로 교회에 해를 가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마치 분리할 때는 교회로 분리가 됐죠. 어떻게 보면 간에 그런 억울한 점도 있지만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빛과 소금이 아니라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교회는 지금 앞으로 뭘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기회에 지금 일반적인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에서 내가 모두가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보고 이렇게 지금 온전하게 이렇게 교회 이제 구역 사역 침묵도 담당하지 못하는 시대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동안 진짜 주님이 원하는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했는가? 정말 주님이 지금 성경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열매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그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실질적으로 한번 그냥 막연하게 뛰던 그 시대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시대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저는 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에 뭐랍니까? 멸망할 자는 복음이 가리어졌나니.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멸망할 자는 이 복음이 가리어져. 복음은 어떻게 하겠죠?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이 온전한 이 육의 한계 속에서 지내던 우리가 영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한 그분과 종교가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이 4차원의 그 신앙생활은 이 세상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주님을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수없는 육을 갖고 있는 욕망적인 삶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이 사는 것이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확실하게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듯이 확실하게 있구나. 이것이 확실하지 저희가 안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느 선까지 내가 이렇게 뭐랄까 종교나 율법으로 매이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주님 신앙 안에 들어갈 수 없지 않을까. 주님이 원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건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사역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구원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을 세상을 바꾼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하고 이 생명이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역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태운 그 사역자들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사람들 12제자나 아니면 70인의 제자나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질 때 그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멸망할 자는, 복음이 가려진 자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 이 생명으로 연결되고 그 안에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들 못하고 종교 활동에만 전념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이 성경을 어느 선까지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데는 아멘하고 그 외에는 그냥 신학과 교리로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죠.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생의 180도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주님이 주인 된 삶으로 바뀌고,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의 세계의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분의 사인을 받고 실질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 중에 몇 프로가 되겠는가? 몇 프로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뭐죠? 수많은 사람들은 숫자는 수없이 많으나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힘이 나오더라네요. 우리는 모두가 공통적인 명령을 받은 게 있어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나는 적당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증인을 어떻게 삽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돌아가시고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 이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증인은.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그분을 수없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 속에서는 이럴 거예요.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정말 얼굴을 맞대듯이, 아니면 주님의 정말 다스림 안에 영적으로 실질적인 체험 안에서 계속 이렇게 만나보기를 무진장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저는 80% 이상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왜 그것이 안 되고 있는가? 이것은 성경은 사실 큰 틀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 땅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 안에 들어가야 만나요. 천국 안에 들어가야 영의 세계를 느껴요. 천국 안에 들어가야 다스림 안에 있고, 근데 이 천국은 어느 사람이 들어간다? 회개하야. 회개는 뭐죠? 죄에서 떠나야. 죄에서 떠나는 게 뭐죠? 이것을 구분적으로 성경 말씀의 정중앙이 아닌, 말씀에서 정중앙이 아닌 것이 모두가 죄예요. 거기서부터 떠날 때, 모든 사람이 죄에서 떠나게 될 때 이 천국을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인정을 하면서도 수없이 거부하는 시대에 와 있고, 또한 어느 정도 들어가려면 두려워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성령의 체험을 호흡하듯이 느껴봐야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은 나와 함께 했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왔고, 그분이 실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분이 실제로 나의 장래일을 얘기하고 계시고, 그분이 실제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고, 그분이 실제 마귀에게 눌린 것을 해방시키고, 그분이 실제 이것을 내가 수없이 체험한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됐냐 이거죠. 저는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은 맞아요. 성경을
다림줄이라고 해요. 다림줄.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여기서 벽돌을 쌓아나갈 때 위에다가 추루해가지고 실루에서 이렇게 딱 내려놔요. 그리고 그 선을 맞춰서 벽돌을 쌓아요. 이게 다림줄. 왜? 수평과 그 선을 일직선 저기를 하게. 그렇듯이 성경은 다림줄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이거죠. 모든 판단에. 근데 주님께서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심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랍니까? 20절까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은 교회는 정류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유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머물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충전을 했으면 나가서 전도를 하러 가야 하는데 우리 저기는 전도를 안 하기로 그냥 아주 개를 했네 같아. 개를 한 것 같아. 침묵개를. 여러분, 내가 빚진 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생명을 내가 받은 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그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는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이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새 생명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음에 나 하나 죄 안 짓고 나 하나 주일 성수하고 나 하나 종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 복음이 들어간 사람한테는 제대로 들어간 사람한테는 절대 이렇게 되들 안 해요. 이것은 뭐랄까 종교인에 머무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첫째 가슴에 불이 들어가요. 불이 들어가면 항상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주님 뜻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다. 많은 사람이 성령이 불을 받으면 뒹굴고 흔들고 소리 지르고 토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한 부분에 뭐랄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제일 저기 한 거 가슴에 불이 들어간 사람은 어떨까요? 가슴에 불이 들어간 사람은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실족을 하들 잘 안 해. 우리는 지금 마귀는 우리를 신앙생활을 자르게 못 가게 하려고 무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넘어뜨릴까요? 사실은 가정의 가족들이나 우리 교인들 옆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막 실족되는 얘기, 이 언어 속에서 저기 막 그게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없이 내가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 지금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불로 가득 차지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나는 늘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믿음 이 불이 꺼지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종교 생활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마귀 짓을 맨날 마귀의 도구로 살게 된다네. 마귀의 도구로.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내 주변을 지금 얼마나 살리고 있는가. 주님의 지금 영광을 내가 주님이 원하는 미션을 내가 지금 얼마나 담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불이 들어가면 어떠한 남들이 나에게 이렇게 위해를 가하려고 아니면 마귀의 태클이 들어와도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을 지장이 되들 안 해요. 여러분 앞으로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은 약간 금식을 안 하는데 무슨 사건 무슨 문제가 터지면 바로 금식을 들어가 보셔봐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율법적이네. 아니에요. 예수님도 금식하면서 사역했어요. 예, 이 금식은 우리나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육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영의 세계를 들어갑니까? 육을 다스리지 못하면 지금 성경은 전부 다 봐봐요.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육을 너희 몸을 장사 지내라. 육을 네가 너희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되라. 전부 다 이 육적인 이 저기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성령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육, 내 욕망, 내 막말로 막 그 악성, 막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행동하는 거 이런 것을 자제하는 데는 제가 경건의 훈련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 중에 금식은 상당히 금식을 하며 이렇게 죄를 지려고 하면서 금식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 나를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수없이 우리는 신앙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수없이 우리를 복음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말씀 안에 같이 있지만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없이 나의 옛사람, 나라는 사람을 죽이고 깨트리고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나의 옛사람이 행복하고 대우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절치면은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는. 근데 실제 복음 안에 들어오면 나의 옛사람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그 나라, 그하고 그 영원한 생명, 그하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그 동행함,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죠? 주님의 그 영적인 지금 싸움에서 내가 늘 승리하고 이 성령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그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세상 속에 보여져야 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너희들은 온 천에 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유언적으로 얘기한,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얘기한 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다림줄. 근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적용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거기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 이게 왜 이 표적이 왜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것은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된 거야. 지체로,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생명이 당연히 그분의 생명이 같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나의 옛사람이 죽으면 성경은 뭘 원하느냐면 주님이 머리지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기관이 되고 주인이 되고 나는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살으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야. 이렇게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전에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3, 4대에 내려온 저주나 내 안에 지금 점령한 마귀가 지금 그냥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백날 기도해도 떠나들 안 해. 소가지 팍팍 내고 성질 팍팍 내고 앞뒤 팍팍 밟아가며 40일 금식하고 맨날 기도해도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이 되들 안 해. 왜? 기도와 말씀의 지킴은 항상 삶하고 같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같이 나가요. 기도는 왜요? 말씀을 지키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 사상이나 논리로다니 지금 가짜 신앙, 가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해? 성경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야. 어떤 능력? 30배, 60배, 100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죄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사람은 못 바꿔 그러죠. 사람을 바꾸는 게 복음만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영만이 바꾸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며 말씀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준다고 했는데 첫째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서 뭡니까? 내 육이 주게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마음,
내가 갖고 싶은 마음, 내가 누리고 싶은 마음, 내가 행동하고 싶은 마음, 이 육을 죽이고 육과 하나님과 일치가 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항상 육을 죽이고 그분의 나라는 자체를 죽이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 그때 아이러니하게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봐요. 자전거를 타든지 권투를 하든지 뭘 수영을 하든지 모든 게 막 노력을 하면 이루어져. 이게 힘이 막 잘해져. 그러고 10년이 넘으면 모든 게 선수 같아. 근데 기독교는 이상하게 내가 죽어야 그분이 나타나. 내가 소리를 질러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이분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종교로 바뀌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면 내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주시고 죽으면 나를 천국을 보낼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왔고 이 천국 안에 누리다가 죽은 후에 온전한 천국으로 삼킴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내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모두가 마태복음 16장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건물 교회라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시 손을 잡고 교회 한번 해봐요. 교회, 처치, 교회, 처치. 내가 교회인 게 내가. 여기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의 함께하는 이 주님의 영이 오는 데가 교회다 이거야. 근데 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주님이 가장 주기를 원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온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를 줬다 이거야. 죽은 후에 가는 천국 열쇠가 아니라. 그래서 천국 열쇠의 그 시제를 보면 재미나게 이렇게 나와요. 지금 땅에서 매면 지금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지금 땅에서 풀으면 지금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영성학교를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때는 늘 능력사역과 기적사역을 해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하고 제가 놀래버려요. 이게 믿으십니까? 제가 하고 제가 놀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 한 항상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저희가 성경이 실질적으로 일체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구했을 때 저는 영의 사역을 하면서 기적 사역을 하면서 스탠바이 하고서니 1시간만 기다려봐 2시간만 기다려봐 내일이면 될 거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포하고 2, 3분 후에 점검을 하고 막 실질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지. 2, 3분 내로. 뭐죠? 이 땅에 지금 이 기적이나 이런 이 하나님이 그 터치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사인이 돼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치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같이 기도를 해주고 치유 기도를 할 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방송에 출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송에 내가 출연을 안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출연을 했으면 예수님이 하면 그냥 막 세계에서 시청하던 사람들이 다 살았어 그냥 막 다 살았어. 그러면 선교사들 나갈 필요도 없이 그냥 막. 근데 참 답답한 게 예수님을 모셔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상기가 되더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저는 방송 사역을 하면서 그 방송에 지금 기도받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받은 사람은 저기지만 그 사람에는 큰 관심보다도 시청자의 관심이 있어요.
시간 차이가 나요. 방송은 항상 녹화를 뜨고 나가기 때문에 정시에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아무 상관이 없죠. 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못 만나고 있어. 신학의 주님, 종교의 주님, 성경의 주님만 만나고 성경의 역사만 얘기하고, 실제 하나님 나라는 뭐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지금 나타남에 있다 이거야.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사실은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방송을 보면 생각지 않은, 제가 이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영이 열린 사람은 제가 여기서 선포를 할 때 다 느낄 겁니다 이랬어. 딴 사람 뭔 소리인지도 못 느껴. 우리끼리 영이 열려도. 시계에서 기도가 뚫린 사람은 내가 이 제스처만 써도 이것이 믿음으로 받으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기에는 제가 시청률을 이렇게 볼 때 영이 열린 사람은 제가 볼 때 3% 5%밖에 안 된다고 봐요. 안 열린 사람이 주로 보는데, 안 열렸어도 주님이 그 시간 터치를 하면 뚫어질 수도 있고 사인이 될 수 있다 이거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전부 다 이 종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은 찬양은 엄청나게 하는데 찬양함에도 안 믿어 하고 만나본 적이 없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만나고부터 보여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더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분이 우리를 깨트리시고 은을 도가니 위에 금을 풀무불에 넣듯이 나를 다루시고 깨트리면서 인도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면서 회초리를 치면서 끌고 가듯이 그렇게 나가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겠느냐 이거야. 다 종교에 붙잡혀 있지. 이것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제가 하는 지금 우리는 여기는 지금 이모저모로도 아니 주님을 다 만났어요. 영의 세계를 다 한 번씩 체험했어요. 그래서 맨날 갖다 놓은 사람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새 사람 좀 갖다 놔. 하고 그 사람들은 한 번 이 설교와 한 번 이 집회에 인생이 바뀌고 모든 운명이 바뀌어버릴 수 있는데, 여기 계속 저는 그냥 저기만 하고 변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그냥 내가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이 항상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여기서 쎄쎄쎄 하려고 모인 데가 아니에요. 한국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지금 이 방송은 세계를 타고,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1시간 차이 나니까 지금 거기서 지금 1시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또 요새 또 더 잘생겼다고도 하는데 그냥 말로 하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제 팬들이 있어요. 이걸 지금 봐요. 근데 여기서 불 하면 거기서 불이 들어가 진짜. 하고 불렁 넘어지기도 하고. 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김이 들어가요. 주님의 성령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지적이 CNA가 꼭 이 세계 그 뉴스가 오해할 때가 어디요? 이거 아닙니까? 안 와 이 새끼들이. 수없이 우리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 영성학교 간증도 하고 수없이 저기라도 안 와. 왜? 세상은 세상 신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신이 다스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그토록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뭐 공 하나 들어가면 어떻고 안 들어가면 어떻고 그 안에 뭐 그 하나 조금 더 들어오면 어떻고 덜 들어오면 어떻고 막 그런 게 그냥 막 죽고 살아 막 그래.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창조주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자가 나타나고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데는 쫓아가도 데려오려 해도 사람이 안 오고 있어. 왜? 세상 영한테 다 잡혔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진가를 아는 사람은 전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광주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그 끝나자마자 그냥 빨리
이 와서 은혜 한번 바꿨다고 여기로 오고 끝나자마자 또 KTX 타고 내려가고 어제 대구에서 생명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막 허덕이면서 그것이 막 꼴이 막 그리워지는 거고, 그것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어이할과 돌을 던지는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표적이 나오들 안 해요. 그리고 표적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제가 적그리스도가 빨간 옷을 입고, 우리 목사님도 빨간색은 아닌데 두 사람이 조금 빨가스름한 거 입었는데, 적그리스도가 빨간 옷을 입는 게 아니야. 요한일서에 뭐라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씀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꺾는 자. 주님이 지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이거다, 다림줄이다,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닐 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그리스도다 이거야. 하고 실질적으로 이 영의 사역, 딴 것은 수없이 이단 소리를 잘 안 들어요. 근데 영의 사역은 이단 소리를 잘못하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평론할 때는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미대나 음대를 갈 때 그 대학생, 수험생이 교수들 앞에서 평론을 받죠. 평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교수는 슬쩍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림이고 음악에 재질이 있고, 얘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천재성이 있고, 얼마나 저기 한가를 금방 보면 딱 알아요. 그렇죠. 영의 세계도 영적인 것을 평가하려면 자기는 그 영적인 평가받는 사람 이상의 능력을 나타내놓고 증거를 나타내놓고 평가를 해야 돼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짐승처럼 평가를 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한없이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고린도전서 2장에 그래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인대. 근데 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백날 싸우고 백날 토론해도 대들 안 해요. 육신의, 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만이 알아보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분 저기 정상적인 집회가 아니라 정부에서 허락하는 이 숫자밖에 안 되지만, 저는 이 지금 방송을 보면서도 영으로 다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고 깨닫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이게 이 사람들이 있는 걸, 일반인들이 영적인 그 사역을 그걸로 누가 믿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제가 이렇게 보면 육의 눈으로 봐서는 이걸 하나도 이해가 되들 않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실제 들어가 봐야 해요. 하고 실제 주님으로부터 영의 수없이 영적인 싸움을, 태능 선수촌에 가면 그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수없이 선수들이 땀을 흘려요. 금식. 그렇듯이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사역자로 쓸 때는 반드시 영의 세계가 영적으로 사람을 볼 때 쏘여서 들어오는 것도 느끼고, 장소를 가서 쏘여서 들어오는 것도 느끼고, 들어온 이 영이 일주일 내에 막 그냥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느끼고, 일주일에도 안 가서 막 그냥 또 금식 아니게 빠지는 것도 느끼고, 수없이 체험을 시켜. 가고 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또 나가고, 또 은혜 받을 때 나가고, 그러면서 영의 세계를 실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가 이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겨지더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눌리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알고 보면 신앙은 영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를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에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리라. 우리 하나 각자가 영들이 수없은 영들한테 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영, 어떤 사람은 명예의 영, 어떤 사람은 권력의 영, 어떤 사람은 병마의 영, 어떤 사람은 아주 깔꾸리 영, 어떤 사람은 교만의 영, 수없는 영들한테 우리는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힘으로 그 영이 떠나고 온전하게 주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천국이 망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 눌리고, 이 영들이 오면 특징적으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게, 가정을 포로가 만들게 하고, 억압되게 만들고, 환경 가시던 풀로 억압되고 포로되게 만들고, 막 가정을 계속 막 분쟁하고 싸우게끔 포로되게 만들고, 이 영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각 직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지금 부딪히는 이 싸움들이 혈과 육,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뒤에 마귀가 리모컨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은 막 무기로 하는 게 아니고 막 칼로 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로 하는 거죠. 기도로. 그러면 이 영적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죠. 이걸 잘 설명한 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이 전부 다 이 문제를 사람들은 모두가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제도나 복지에서 해결된다는 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 뭐죠? 천국이 임하여 이것이 풀어진다는 거죠. 천국이 임하여.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안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는 거야. 그리고 나는 직분이 뭐라고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분 중에 또 잘 나가, 잘 돼 일도 하고, 가정적으로 막 이 사람은 또 존경도 받아. 그다음에 교회에다 물질도 잘 내. 그다음에 대우를 받아. 근데 주님이 영의 세계는 하나도 몰라.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분 메시지를 잠깐 들으니까, 암은 하나님이 부르는 아주 선물이다. 암 판정을 받으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복음이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암 걸리고 잘 이 세상에서 100살 120살 살고 마음껏 지 맘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을 가는 것보다 50에 암을 걸려서 주님을 만나고 고생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 같고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가 얼마나 복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째는 여기는 다 주님을 영으로 기본적으로 만난 걸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저기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또 이 체계적으로 알아야 딴 사람한테 전할 것이고, 이 방송을 들으면 아리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제를 가짜 신앙, 가짜 믿음, 착각 신앙 여기에다 지금 맞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